여러분,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네,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죠. 근데 건망증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뭐 했는지, 그리고 내가 했던 그 경험한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핸드폰을 어디 뒀더라, 뭐 이런 거. 또 저도 이제 핸드폰뿐만 아니라 리모컨을 잊어버려 갖고 리모컨을 어디 뒀더라 해서 못 찾아 갖고 샀어요. 근데 서랍에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건망증입니다. 건망증. 치매는 뭐냐면 사건이나 경험이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머를 하나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건망증은요, 아내 생일을 잊어버리는 거고, 치매는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아내를 향해서 건망증이길 원합니까? 치매이길 원합니까? 뭐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 건망증, 감사 치매, 자동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감사 건망증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이걸 감사 건망증이라 그러고, 감사 치매는 감사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감사 치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 감사는 뭐냐? 모든 일이 감사예요. 이걸 자동 감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지금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감사 건망증입니까? 감사 치매입니까? 감사 자동 감사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은 주로 23절만 주로 보는데요. 전체를 좀 이렇게 시편 50편을 다 읽어보면요, 시편 50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 건망증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감사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감사 치매에 걸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참 재밌는 건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감사 치매에 걸려 있어요. 자, 보자고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 아이러니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리고 문맥을 읽어보면요, 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면요, 이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물도 드리고 있어요. 제물이란 말은 번제물, 하목제물 이런 제물들이 있잖아요. 그 제물을 드릴 때 염소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이런 게 드리는데 그걸 다 드려요. 다 드리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제사도 열심히 드려요. 근데 주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분명히 하나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의 죄물과 제사를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게 8절 9절이에요. 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게 안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의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한 번도 제사 거르지 않고, 우리말로 말하면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제물을 가져갈 마음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이게 오늘 본문 읽은 22절 23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10절부터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뜬금없이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항상 예배를 드렸다. 오늘 우리도 항상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와 그 우리가 헌금 시간에 드리는 그 헌금도 받고 싶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10절부터 13절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야, 너희들 다 내 거야, 이 말이 갑자기 나와요. 자, 보자고요. 시작. 이는 살림의 짐승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그 다음요,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짐승도 다 내 것이래요. 갑자기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이거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 그 드리는 거 내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문제는 뭐냐는 거야. 다 내 거라는 걸 지금 설명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도대체? 왜 시편 50편에 이런 구절이 등장하면서 끝에 감사 제사가 나올까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제물 드리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 대한 감사가 없다. 이 얘기예요 결국은.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노예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땅 한 평도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셨고 광야에서 여정에서 물을 주시고 필요한 물 주시고 필요하면 먹을 거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풍성하게 누려요. 신명기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해지면 제발 부탁하는데 네 거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준 거라고 기억해라. 재물 얻는 능력 내가 준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이게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배도 드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습관적 제물을 드리고 습관적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내가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건강해니까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일주일 동안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나에게 시간이 많은데 아니 내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 자세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고 생명 주셔서 감사해서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도 내 거 나눠서 드리는 거야. 이렇게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물질의 힘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다 내 거래요. 시간도 내 거. 주일 이 시간도 내 시간인데 내가 쪼개서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고 내가 이 시간에 와서 내 목소리, 내 몸, 내 마음을 드리는 것도 다 내 거 드리는 거고 물질도 내 거 드리는 거고 지금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얘기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보세요.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은 뭘까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아는데 나에게 감사거리를 주시고 감사거리를 주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찬양팀이 되고 찬양대가 되고 봉사하고 헌금위원이 되고 안내원이 되고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도 여러분 누워서 예배당에 못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 예물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데 근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하나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예배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찢은다. 그리고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말은 기억하기를 멈춘다. 감사 침해입니다. 감사를 예배 시간에 아예 다 잊어버리고 습관적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거 이걸 감사 침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망가뜨린다. 그리고 뭐 한대요? 찢어버린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 배경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을. 하나님을 잊은 모습을 깨달아라. 감사 고백해야 될 하나님, 오직 감사 고백해야 될 하나님, 다 네 것이 아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배 드릴 때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라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감사로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너질 거래요. 망가질 거래요.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동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 치매로 드렸습니까? 감사 드려야 되는데 감사 건망증입니까? 아니면 예배 드릴 때 그냥 의무감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시간에 드려와서 마치 내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마치 내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내 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에 보호하시고 나의 생명을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돌보주시고 내 물질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가? 2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래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나에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내 생명을 오늘 취하여 갔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억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 감동하십니다. 자, 23절 한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일문답 일문 일답에 뭐라 나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삶은, 기본적인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구체적 방법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다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나 예배 드릴 때 이 마음으로 예배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찬양을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도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에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맞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음과 감사하지 않은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니까 나왔죠. 하나님을 아는데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땡큐의 이 땡큐의 THANK, 그것은 think에서 나왔다. THINK 스펠링 맞아요?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예배당 와서 그냥
오늘 시간 그냥 내가 내서 나온 거야. 내 시간이야. 이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말씀 그대로 할게요. 여호와를 잊은 너희여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쥐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려야 돼요. 생각하고 드려야 돼요.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셔요. 자 23절에 보십시오. 왜 예배 시간에 감사로 드려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천국 가는 구원만을 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져주는 걸 말하는 거죠. 문제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그는 선지자였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불만을 터뜨려요. 아수르로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왜? 아수르는 아주 못된 나라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앞에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요나도 하나님을 알아요. 예배도 드린 사람이에요. 제사도 드려요. 근데 감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가 사라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은 그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찢으신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 그대로 됩니다. 망가지잖아요. 폭풍 우속에 던져지고 거대한 고래 같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건져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떡합니까?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 목소리로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think, 하나님을 remember, 나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와갖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앉아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보자고. 물고기 배에서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예배를 뭐로 드린 거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 예배 시간에 뭐가 많이 나와야 돼요? 감사가 자꾸 나와야 돼요. 마음도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그렇죠. 감사하면 구원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건져졌습니까? 안 건져졌습니까? 요나가요. 건져졌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 치매로 드리지 마십시오. 감사 건망증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자동 감사로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감사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뭘 드리래요? 감사로 제사 드린다는 말은 감사로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감사 표현, 감사 찬송, 감사 고백. 예?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 고백, 감사 찬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으로서 이게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감사가 막 흘러 넘치면서 예배를 드리셔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평상시에 감사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너희를 드려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감사 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참 수고들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 행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해도 돼요. 왜요? 싸는 게 너무 바빠요. 싸는 게.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안 되니까 이 사 발음이 잘 됩니다. 싸는 게 너무 바빠요. 귀찮대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행전에 대해서 감사 건망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감사 치매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의 뇌라는 게요,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동사고라는 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편안한 것을 찾는 게 우리 뇌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요 우리 몸은요, 우리 뇌는요 게을러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이 자동사고를 변화시켜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미션 안 하고요, 감사 행전 안 하면 굉장히 편해요. 진짜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리가요? 이런 말을 해요. 행복은 실천이다. 지속적 행복은 실천에서, 지속적 실천에서 나온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감사 행전을 실천하고 그 감사 행전을 훈련하고 결단할 때 행복이 지속된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에요. 너무 기니까 제가 앞으로는 아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리. 평상시에 감사 행전을 하고 감사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감사가 이게 충만해서 예배 드립니다. 이걸 다시 뭐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자동사고로 바꿔놨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인문학자가, 그리스 철학자가 왜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후에 또 다른 그리스 철학을 말하면서 이 행복에 대한 새로운 행복론을 얘기했냐는 거죠. 그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저 관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리의 얘기예요. 근데 그 행복은 실천해야 나온다. 지속적 행복은 지속적 실천에서 나온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속적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행전을 다시 시작하셔야죠. 감사 행적을 다시 고백을 시작하셔야죠. 그래야 범사에 감사 고백이 있는 사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 예배 시간에 감사를 입술로 표현해야 되지만 그 다음 23절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라. 예배 시간에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게 뭘까요? 표준세번역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그동안 제물 드리지 않았냐? 예물 드리지 않았냐? 그 예물 드리고 제물 드릴 때 네 거 같이 드리지 말고 하나님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100일이면 100일 감사, 결혼이면 결혼 감사, 이렇게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전하죠. 감사한 말 하죠. 그리고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죠. 맞죠? 이게 바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문맥을 보십시오.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제물 드리고 있다. 근데 거기가 다 네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 예면은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럴 때 내가 그거 받을 거다 이게 얘기예요. 여러분 틴테일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제물이 필요 없다. 여러분 제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감사 고백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려는 백성에게 제물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요 다양한 마음으로 와요. 마음이 우울하기도 하고 사람 관계가 어렵기도 하고 주어진 업무가 많기도 하고 몸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될 수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마음으로 예배당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나의 구원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너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로 예배드려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라. 매일 감사 행전을 해라. 이것만 하면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